없어요. 특히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는 사람들은 먹는 것 초월했어요. 자는 거. 아무데나 잘 TV 자죠, 그죠? 잘 TV. 이게 뭐 걱정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아마 우리 민족을 크게 들어 쓰시고 계시지 않느냐. 앞으로 카나다나 미국도 우리가 추월해서 이번에 원전 따내는 거 봤죠? 어제 보면 저는 새벽 2시에 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 뉴스를 봤는데, 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 새벽 2시면 조용하잖아요. 그 조용한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가가지고는 그 하는 게 거의 드라마틱하더라고요. 눈물 나대요.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치밀하게. 역시 CEO 대통령다운 그런 걸 느꼈어요. 잘못하면은 불란사한테 다 거의 넘어갈 걸 가서 뒤집어 놨더라고요. 뒤집어 놔서 우리가 최종 낙찰을 받았는데 엄청난 돈이죠, 그죠? 47조. 47조. 우리나라 예산의 5분의 1 가까이 돼. 5분의 1. 멋진 대통령이잖아요.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터키에도 3개 정도 더 수주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네요. 터키. 지금 당장 문제가 이제 그만큼 인력이 보충돼야 되는데 아마 다른 문제가 아닌 인력이 보충되는 게 문제다 하는 그런 뉴스를 들어봤어요. 우리 교사들도 말이죠. 그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라를 생각하듯이 우리 교사들이 귀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한 그런 열정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틀림없이 내년에 우리 교육 현장에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출석은요, 오늘 약 한 2시간 정도 할 건데, 2시간, 9시 30분까지 할 건데, 중간에 한 8시 40분경에 한번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직장 7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요, 조금 기다려서 출석을 하긴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재 받으셨죠, 그죠? 교재를 한번 내놓으시고요. 제1차 교사 세미나 되어 있고, 자, 먼저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될 교사들인데, 뭐를 교육해야 될 것인가? 특히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로서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될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란 어떤 것인가? 또 기독교 교육을 다루기 전에 교육이라는 것이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시간이 넉넉지를 못하니까 실제적인 내용의 문제, 그리고 교육 현장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문제는 내년 2월 봄방학 때 더 준비를 갖추어 가지고 그때 전 교사 세미나를 그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의 총회교육부에 가면은 우리 교회를 지방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모델 케이스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현장에 와보면 너무 아쉬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방송실 여기 히터 좀 꺼주고. 지금 히터가 들어오죠. 지금 더워,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 추워요? 예, 나한테는 나한테는 에어컨이면 좋겠고. 예, 에어컨이면 좋겠고. 지금 히터가 나오는데. 어디 히터가 안 돌아요? 땀이 날 지경인데. 무슨 얘기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서울의 총회교육부, 우리 총회교육부는 다른 일 안 해요. 그 안에 목사님들이 8분이 계세요. 8분이 계시고 간사들이 16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우리 교단의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하고 기독교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리고 그걸 추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총회 기독교 교육부예요. 근데 그분들이 전문 사역자들이죠. 뭐 공과책도 그것도 다 만들고 주일학교 공과, 장년부 공과, 구역 공과 이런 것까지도 그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항상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공과책 집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육 내용 점검하고 그 팀들을 재작년에 우리가 불렀어요. 그 실제적인 그 팀들을 전문 사역자들을
여자 목사님 두 분 오셔서 우리 교회 세미나 한 거 아셔요? 예. 그 세미나 하고 갔더니 이분들이요, 총에 올라가가지고 지방에서 자기네들을 불러가지고 세미나 하는 교회 없었다 그러고, 그리고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배우려고 눈이 쫑긋하고 기가 쫑긋하고 눈이 동그랗게 이렇게 교육을 잘 들어주는 교회를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서울에는 물론 이제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지방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사례비도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또 비행기표 다 해드려야죠. 식사 다 대접 다 해드려야죠. 그 앞에도 또 그렇게 했어요. 그 앞에도 한 3년 전에 또 그렇게 했고, 내년 2월 달에 그 팀들이 또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될 겁니다. 지난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정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내려오게 되면 우리 교회 교육 현장이 어떻다라는 걸 다 알고 준비해 오기 때문에 더 내실 있는 교사 세미나가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봐요. 그때 제가 한 30분, 1시간 반 정도, 90분이죠. 90분 정도 제가 우리 교회 교육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공과의 실제적인 모든 내용들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방법론적인 면에서 또 내용적인 면에서 그분들이 와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는 우리 전 교사들뿐만 아니라 예비 교사들까지 다 참석해서 훈련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자, 오늘 1시간 반 정도 되는데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본교회 목사는 늘 하는 소리라 생각하고 어설프게 들리거나 뭐 뻔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하면은 피차 은혜가 안 돼요. 그죠? 그렇죠? 평생에 듣던 말씀, 찬송이 얼마나 좋아요. 평생에 듣더라도 늘 달콤한 말씀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믿으며 누구를 사랑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고 전수시키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의 뭐이기도 하다, 목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믿느냐,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우리 교사들이 교사가 되어지는 건 임명만 받으면 교사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어요? 자, 신앙 고백이 거기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 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해답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어르신들이 다 뭘 갖고 있었나요? 종교성이 탁월해, 안 탁월해요? 탁월하죠? 종교성 탁월해요. 그분들 봐요. 우리 어르신들 봐요. 입시철이 되거나 동지가 되어지면 막 팥죽 끓여가지고 그 추운데도 나가셔서 목욕하시고 나가셔서 물 떠놓고 막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어르신들의 문제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무엇을 믿느냐의 고백이 없어요. 그렇죠? 신앙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도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이면 된다. 우리 정성을 쏟아보면 된다. 그래서 지성이면 뭐다? 감천이다란 말이에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며 누구를 사랑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갖고 그것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전수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기독교 교육의 뭐다?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이란 뭐냐. 자, 앞으로 우리 교사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묻든지 간에 오늘 나중 휴식 시간에도 묻겠어요. 옆구리를 툭 치고 찌르고 기독교 교육이 뭐죠?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1분짜리로도 하고 5분짜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10분짜리도 할 수 있어야 돼. 기독교 교육이란 뭐냐? 그래서 길에서 물으면 옆구리 쿡 저 기독교 교육이 뭐죠? 라고 물으면 그때는 10분짜리 하면 다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1분짜리로 딱 요약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기독교 교육이란 밑으로 갔습니다. 크리스찬을 교육하는 것으로 기독교 교육은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을 교육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여기에 크리스찬의 문제가 나오죠. 자,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크리스찬. 뭐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티를 하게 되면 그건 기독교가 돼요. 크리스찬 하면은요, 그리스도께 속하여져 있는 사람. 그래서 바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기독교 교육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가요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생명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뭐 하는 것? 교육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교육이라는 게 또 뭐냐? 좀 밑에서 다룰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교육이란 교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뭐 하는 것이다? 교육하는 것이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냐? 누가 해야 되는 거냐? 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육을 전공해야 되느냐?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느냐? 맞으면 대답.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아니옵니까? 만약에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자라야만이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다수 다 가야 되죠. 다 가야 되죠. 한두 사람은 남아있을는지 우리 전도사님들이야 남았는지 모르지만 다 가야 될 사람이에요. 감사하게도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 교육 현장에 문제 많다. 문제 많죠. 이 사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 학교에 정부에서 하는 그런 교육 정책에도 문제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교회 학교 교육 현장 속에도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와, 정말 덥다 이거. 에어컨 틀었어요? 에어컨도 나오지도 않고. 전체만 성령이 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건데. 여름 옷 벗으러 가니까 또 처음 온 사람 주책 바가지 입할까봐 또 이 겨울에 무슨 옷을 벗고 있냐 입할까봐 또. 강조사에 나온 김에 여 선풍기 어디에 그걸 갖다 주더니 그거 있으면 이 노루고기를 먹어서 그러나? 제가 이렇게 덥다 할 때 그때 여러분들 한 사람 정도는 그 강의할 때 무슨 강의는 그걸 딱 짚고는 있어야 돼요. 방금 무슨 이야기했죠? 전공자 그 얘기죠? 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으면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자격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육 현장 안에 기독교 교육 현장 안에 문제가 많다. 자신은 문제가 없나? 다 그거 인정해야 돼. 문제 많아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사가 되어서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저는 거기에는 공감을 안 해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 못지않게요. 정말 기독교 교육을 잘하는 평신도들이 많이 있어요. 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잘했던 분이 누구냐면
찰스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죠? 무디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분은 구두닦이였어요. 구두닦이였는데 여기 눈 가지 말고 여기 선풍기 돌아가는 거 전기 꼽으면 돌아가는 거 다 알잖아요. 여기 눈 가지면 저한테 눈이 와야 돼. 좀 약하게 됐어. 무디 목사님이 목사이기 전에 구두 수순공으로 있을 때 그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이.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 반사슴 시켜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딱 테스트 해보면 안 되겠거든.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열정이 있는 걸 보고 교사들 그 부장을 불러가지고 어디 반 하나 맡기라고 그러니까 부장이 뻔히 아는 거예요. 무디를. 그러니까 반 맡길 아이들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반을 가서 안 맡겨주니까 무디가 다시 목사님을 찾아가. 목사님 나 교사 좀 하고 싶어. 교사 좀 시켜달라고. 무디 목사님 목사님 이전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유를 물어봤어요. 부장한테 물어보니까 반 맡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맡길 만한 아이들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때 무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지혜가 있었어요. 무디 네가 정말 교사 가고 싶으면 다 짜여져 있고 너에게 맡길 학생들이 없다는구나.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가서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네가 반을 맡으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그러면 저도 교사를 할 수 있나요? 그렇지, 할 수 있단다. 그 길로 무디가 나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 3명씩 부르나고. 나중에 그 교회 안에 내노라 하는 교사들보다 누가 더 교육을 잘했냐? 그 무디 청년이 잘했다라는 거예요. 무디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나요? 아니죠. 그때 그 열정이 있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목사로 세웠잖아요. 목사로 세워서 지금은 무디 신학교까지 있어요. 무디 신학교는 성경 공부를 알뜰하게 아주 알차게 시키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으면 좋겠죠. 우리들이 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이 될 수가 없다. 그거는 찬성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기독교 교인이라면 뭘 할 수가 있다?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 우린 희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기독교 교육 전공했나요?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시켜야 안 시켜요? 교육시키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교원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교사 자격증 다 따가지고 자녀들 교육시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탁월하게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밑으로 가서 1번. 기독교 교육이란 뭘 하는 거냐? 첫 번째, 기독교 교육은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한다. 아까 짚었죠? 기독교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대상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을 뭐라 그랬죠? 기독교 교육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누구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기독교 교육 시간에 뭐 세상 학문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 학문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건 또 아니에요. 세상 학문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 세상 학문을 도입할 수가 있어. 세상 예술을 도입할 수도 있어. 세상 문학을 도입할 수도 있어. 세상 과학을 도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목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누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과학도 도입해야 되고요. 신지식도 도입할 수가 있어요. 심리학도 도입할 수가 있고 문학도 도입할 수가 있고 과학도 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다양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육을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문학도 인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문학도 인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권씩은 문학을
문학책을 하나씩 읽어주는 것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런데 분반 공부 시간에 문학책 그 이야기만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다. 그건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느 책을 봤는데 말이지.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셨지. 예수님이었다면 이 이야기가 아마 이렇게 종결이 되었을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드라마도. 요새 내가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지난번에 의사 그 이름 뭐였지 그거? 예? 예? 몽다리? 하는 사람은 분명해요. 농다리? 봉다리? 봉다리인 거예요. 여자 의사. 예, 여자 의사. 그런 드라마도 인용할 수가 있죠. 봉다리가 어떻게 했더라. 그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봉다리 드라마를 이용했는데 그 이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요새 인기 있는 드라마는 뭡니까? 예? 예. 아무렇할 거니까 이야기를 해요. 선덕여왕? 그건 사극이잖아. 또. 아이리시. 미국에 아이리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아이리시인가 강화문에 신문 보니까 그거죠, 그거. 그런 거. 그럼 첩보 영화입니까? 하여튼, 그런 연극들을 도입할 수도 있어요. 도입할 수. 지난번에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때 무슨 드라마가 있었는데, 아주 가냘픈 모양이에요. 근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막 울고 우시고 있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아이고,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새벽기도 마치고 목사님이 말해. 기도하고 있는데 막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이 그 근사님 가정을 다 알거든. 죽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죽으면 안 돼, 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들어가 좀 쉬시고 아침에 또 다른 일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근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 바깥에 이제 그 근사님 기도 마치고 나오도록 기다렸는데. 아이고 나오는데 눈이 막 벌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 근사님 집에 안에 무슨 일이 계셔요? 그러니까 주변 일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근사님 오늘 아침에 엉엉 우시면서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사님이 하시는 말 연속곡의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병 걸려가지고 죽을 하는데 그 막 연속곡 보다가 그 빨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죽을까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죽으면 안 돼요. 나를 살려주세요. 아이고, 자, 그런 이야기도 끌어올 수가 있죠, 그죠? 끌어올 수가 있어요. 허준의, 저는 인상 깊었던 게 허준. 옛날에 있죠? 허준의 죽음의 장면. 그게 멋지잖아요. 허준의 죽음의 장면에 그때 여자, 누구예요? 여자. 예? 예? 예진이. 예? 예진이죠? 예진이가 이제 허준한테 허준이 죽고 이제 했을 때 우리 성신님은 뭘 같은 분이셨다고? 물 같은 분이셨다고. 그 말. 그리고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데 그 대사 옛날에 한번 그 자막을 떼가지고 우리 한번 보여줬죠. 그 마지막 장면. 예? 땅 밑에 이렇게 이제 물이 흘러가면서 뿌리에게 영양분을 주고 닭이는 드러내지 않고 땅 밑에서 늘 이렇게 흐르는 물과 같은 성신님이셨다고. 혼자 내깔은 독백이에요. 그리고 허준의 이야기는 끝이 나죠. 그 마지막 장면은 만약에 혹시 허준의 CD를 갖고 있거든 마지막 부분 그거는 몇 번 봐도 돼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분반 공부 시간에 아이들에게 해줘도 돼요. 아이들 데리고 그 컴퓨터를 갖다 놓고 그 CD 돌려가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허준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누구죠?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도입해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거기서 이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화학의 이야기도 가지고 올 수가 있어. 때로는 한자 이야기도 끌고 올 수 있어. 한자도 재미나는 거 많죠. 한자도.
이게 뭐죠? 선자죠. 무슨 선자예요? 배선자죠. 배선자. 내가 이거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자, 요거는 배라는 뜻이 배. 배주자예요. 요건 팔이죠. 요거는 구죠. 구는 사람을 이구를 말할 때. 그럼 뭐죠? 노아의 방주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 배선자. 배는 이 배는 뭘 의미하느냐? 노아의 방주에 몇 식구가 들어갔어요? 8명의 식구가 들어갔죠. 8명의 식구가 들어간 배란 말이에요. 배. 이 배선자예요. 배선자. 아, 참 놀라든가 감동을 받든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 이 한자를 만든 사람 중에는 틀림없이 누가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인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주일날 우리 정하준 장로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 한자를 누가 만들죠 아세요? 그래 중국 놈들이 미안합니다. 중국 사람이 만들었겠지. 한족이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아니라 그래요. 한자를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네요. 안 놀래네? 이것도 안 놀래네요. 여러분 뭘 해야 놀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한자를 만들었대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 저는 그 실크로드를 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포항, 경주, 토암산까지 실크로드의 끝지점이 거기인 줄 알았어요. 육로로는 틀림없이 저 중국을 통해서 경주의 토암산까지 실크로드의 끝지점은 맞을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는 거기까지. 근데 지난번에 윤 사무엘 목사 와가지고 그분은 어떻게 돼? 인도에서 실크로드가 배 타고 도마가 어디까지 올랐다 그랬어요. 압록강이 아니고 이게 뭐죠? 내려오는 이게 뭐죠? 낙동강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김해로 해서 낙동강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 영주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영주까지.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강윤전 선생님한테 가서 너 그 고향이 그거니까 거기 가서 찾아보고 사진 찍어 오라 그랬어. 근데 강준수가 가가지고 찾아보고 진짜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 도마의 비가 거기에, 도마의 기념비가 거기 세워져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어느 분이 돈 많은 기독교인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성지순례 코스로 뭘 하나 기념교회를 하나 지어놔도 괜찮겠. 성지순례 가면 무슨 기념교회 누구씩 기념교회 많이 있잖아요. 도마가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왜 개신교 교인들이 왜 도마 기념교회를 하나 거기 못 세워요? 떠드는 사람, 꾸미는 사람 얼마든지 세우면 좋겠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거기에 도마 기념교회를 하나 세워줘도 괜찮아요. 뭐 영주 땅거 싸요. 아마 2만 원도 안 할걸요. 영주 그 촌동네 거기. 2만 원도 안 할걸요. 그 놓은 거고 딱 사가지고 그 돌리는데 거기에다가 도마 기념교회 하나 딱 세우는 것도 아주 의미 있고 가치는 아니겠어요. 맞죠? 대답을 잘해요, 여러분들. 참, 교사들은 내 가르치는 심정이 있어가지고 좀 이해를 제대로 대답을 잘해줄 줄 알았더니 여러분 반학생들한테 물으면 네 대답해주면 신나게 가르치죠. 아만 가르치도 애들이 어디서만 가르칠 마음 없죠. 이신전심이라고 가르치고 안 하면 내 마음도 아시고 대답이라도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요. 억지로 하지 말고 악을 쓰고 하지 말고. 자,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 세 번째, 기독교 교육은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어디에 두고?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둔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죄로부터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식은 바로 뭡니까? 영혼의 만나. 영혼의 만나가 바로 뭡니까? 성경 말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 역사와 똑같아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죽음의 재앙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죠. 해방되어서 그죠? 엑소도스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가 펼쳐지네요. 인생 광야가 펼쳐져요. 그 농사할 수도 없고 공장을 돌릴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먹이시나요? 만나를 먹여주셨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죠? 목이 마른다고 물이 없으니까 바위에서 생수를 쏟게 했죠? 바위에서 쏟은 그 물을 바로 뭐라 그러느냐? 석수 아닙니까? 석수.
우리 생수 중에 뭐가 있어요? 석수가 있어요. 아마 그 석수라고 하는 이름 붙인 사람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일 거예요. 기독교 신자이거나. 석수예요. 바위에서 나는 물을 그들이 먹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사람, 기독교 교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 크리스찬을 우리가 교육하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그들이 제시즌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구원받아도 그냥 내통지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영혼의 만나를 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만나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먹여주는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독교 교육은 뭐의 역사를 전제로 해야 한다? 성령의 역사를 전제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기독교 교육은 인간의 영혼을 말 수 없기 때문이다.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꾸준하게 뭐를 의지해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되나요? 저를 봐요. 대개 공과 공부를 알뜰하게 한 사람, 그 알뜰하게 한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이 어디에 멈추는 거 하니까 내가 수없이 성경을 읽고 교환을 열심히 작성을 하고 서론, 본론, 결론까지 적용까지 알뜰하게 하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오늘 공과 공부를 철저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그거는 반밖에 하는 거예요. 반밖에. 거기까지. 알뜰하게 여러분 교환을 작성하고 서론, 본론, 적용까지 다 해놨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작업이에요. 알겠나요? 여러분이 머리로 가르치는 수가 많아요. 머리로 가르치는 수가 많아요. 머리로 가르쳐봤지만 애들이 머리통은 굵어지는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머리 교육 가지고 우리의 지식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나요? 우리를 거꾸로 들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간절히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환을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교환 작성하는 데만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어. 완벽하게 내가 교환 작성해야지 이 열정이 앞서 있거든요. 차라리 교환 작성이 부족하다더라도 뭐를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라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해요. 이렇게 교환 그거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성령 의지하고 하는 게 훨씬 낫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공과 공부 하나도 안 합니다. 안 하고는 이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래서 하지. 그것도 잘하는 교사? 아닙니다. 그런 교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 뭐라 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던지는 거예요. 최선 다하여서 준비하고 최선 다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준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교육은 아름다운 교육으로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란 뭐냐? 크리스찬이란 자,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놓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다시 한번 크리스찬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의라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이제 한글이 참 우수한 글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 개념들을 너무나 놓치고 지나가는 게 많아요. 이 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속한 사람. 이 그리스도의 사람. 이 의라는 것, 속한이라는 말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이 의라는 말은 소유격이잖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한글을 공부할 때 소유격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 소유격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전치사 공부도 엄청나게 하죠. 독일어 공부할 때도 전치사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데르데스 댐댐 디 데르데르 디 다스데스 댐 다스 디 데르 뗀디 막 죽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30년인가 40년 전에 외웠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독일어 생식이 주받고 뭐 야단치고 애우라 해나는지. 그때 세계 백힌 게 아직까지도 그대로 나오네요. 입만 벌리니까. 네? 우리나라는
그것도 아멘이 또 왜 나와? 우리나라는 이 소유격 공부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소유격 공부.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 사람만 알지. 이 의라는 말을 또 치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하여져 있는 사람. 우리가 누구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소식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럽잖아요. 영광스럽죠. 영광스럽죠.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주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소유격. 자, 기도 크리스찬이란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시작 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을 말한다. 아멘. 자, 뭘 소유했어요? 부활 생명을 소유했어요. 자, 왜 제가 이거를 뭐 뻔한 이야기인데 하느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사자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자가 아니다? 사자, 죽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가 속하여 있기 때문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 그 속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생명이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 교육 현장에 죽은 이야기 하면 안 되네. 죽음이에요. 죽은 상태의 교육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죽음의 세계의 교육을 하면 살아 움직이는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 움직이는 교육.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따라서 기독교 교육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떠나간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밑줄을 그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자, 기독교 교육은 뭐가 있는 교육이다?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교육이 바로 뭐다고요? 기독교 교육이다 하는 것. 자, 한 장을 넘기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 교육이란, 자, 교육은 또 뭐냐 이죠? 교육이란. 자, 교육이란 네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교육을 네 가지로. 자, 교육이란 이거는 이제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교육에 대한 정의예요. 첫 번째로 to draw out입니다. 끌어내다라는 거예요. 끌어내다. 자, 들어봐요. 여러분들의 교육이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고 했을 때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끌어내어 주고 있는 것인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교육은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은 끄집어내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끄집어내어 주는 것. 알겠죠? 그래서 주입식 교육보다는 그 아이들에 있는 탤런트를, 재능들을 뭐 해주는 것? 끌어내어 주는 거예요. 끌어내어 주는 것.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냥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이들하고 막 저하고 장난치고 내가 주책이라서 장난쳐 주는 거 알아요? 애들이 장난치는 때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이 잘 드러나요. 어저께 무심찍 우리 그 예스더가 어저께 저녁에 아주 날씬하게 차려입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졸업하는 줄 알고, 이제 예스더가 이제 청년되지. 그러니까 아직 아니에요. 그래. 아직 중년 아니다니. 그거 고3 아닌가? 했더니 우리 졸업은 6월달이에요. 미국 졸업이 6월달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예쁘지지? 그랬어요. 그럼 대학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지금 쭉 여러 대학을 넣어놔가지고 4월달 정도에 발표가 나오는 거예요. 뭐 10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원서를 넣을 때 저들을 기다 부탁을 했었어요. 하버드 대학에도 넣는다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 네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은비가 목사님? 하고 깜짝 놀래요. 하버드요? 그래 하버드 원서 넣었다. 아이고 좋겠다. 좋은 건 니도 그 들어갈 수 있어. 정말요? 들어갈 수 있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때 에이 새끼 꿈 깨라 임마. 이래버리면 그게 뭡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얘가 하버드 대학이든 자격을 받았잖아요. 맞죠? 하버드 대학이라면 걔들이 막 저렇게 높은 줄 알았더니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아이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도전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1월 9일 날 우리 청년부의 특강을 한 분에게 부탁했어요. 청년부터. 그럼 우리 어른들도 광고 나갈 건데 많이 오세요. 정말 들을 게 있어요. 그분. 우리 임진혁 교수님, 우리 교회 이제 내년 집사님 되시는데 그 집사님이 특강을 부탁했어요. 흔쾌히 오셔서 특강을 해주기래 우리 청년들한테. 그분이 서울대학 경제학과를 나오고 그다음에 회사를 다니시다가 뜻이 미국 유학을 갔고 미국에 내노라 하는 대학 졸업하시고 미국 대학에 교수로 계셨잖아요. 그리고 유니스트 과학기술대학에 또 교수로 픽업해서 왔죠. 그럼 과학기술대학 들어가기도 힘드는데 과학기술대학에 교수님으로 오셨으니까 오죽 실력자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어른들도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비전을.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은 안 나올 수, 나오지 않겠지만 20년, 30년 뒤에는 우리 교회 아이들, 미국에 유학해서 교수님들이 수두룩하게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예. 이런 꿈을 우리가 가져주고 이런 꿈을 우리가 실현시켜주는 것, 끌어내어주는 것, 끌어내기만 하면 돼요. 끌어내어주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 자, 두 번째. 끌어내어서 그냥 놔두는 것이냐? 아니에요. To lead out이에요.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거. 인도해주는 거예요. 인도해내는 거.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투맨으로 여러분의 반 아이들을 그냥 분방 공부 시간에만 선생님이 되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선생님이 되어주셔야 돼요. 걔들을 이끌어주셔야 돼요.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인도해. 자, 세 번째로 끌어올려주는 거. 끌어올리다. To rise up. rise up. 뭐 하는 거예요?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끌어올려주는 역할. 네 번째로 to bring up. 가져오다가 아니죠? bring up 하게 되면 수구예요. 양육하다라는 거예요. 기르다라는 거예요. 자, 교육이란 뭐냐? 교육이란 뭐냐? 뭐 하는 것? 첫 번째는 끌어내어주고 두 번째는 이끌어주고 세 번째는 세워주고 네 번째는 길러주고 양육하는 것. 농업, 식물을 재배하고 식물을 기르는 사람을 기르는 것을 우리 농업한다, 농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짐승을 키우고 짐승을 이렇게 돌보는 사람을 우리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람을 지도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돌보는 사역을 뭐라 그런다? 그걸 교육이라 그래. 교육.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사람을 지도하고 사람을 끌어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밑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단어는 아웃하는 것하고 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많은 것, 아웃하는 것, 하나는 업하는 것. 아웃이 뭐죠? 끌어내어주는 거예요. 아이들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어주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다. 업하는 것이다. 세워주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조금 넣고 싶어요. 끌어내어주고 업시킬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이 참. 아멘을 잘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아멘을 받으면 여러분 교육 분반 공부 아이들도 잘하고 분반 여러분의 반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아무것도 아닌 적백지 상태에 있는 아이들에게 기성세대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식을 주입시켜 원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인간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됐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여러분의 사상을 집어넣어주고 그게 교육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재능들을 뭐 해주는 거, 이끌어내어주고 세워주고 인도해주고 길러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교육이다. 인간 상품이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재능을 물려받고 태어난 아이들을 잘 도와주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잘 개발하여
그것들을 밖으로 이끌어내고 위로 높이 들어 올려 하나님과 인류를 위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교육이 뭘 하는 것인가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아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세 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요. 하나는 teaching, 가르치는 거죠. 교육하는 거예요. teaching, preaching,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설교하는 사역, preaching이에요. 그 다음에 healing이에요. 힐링이 뭐죠? 치유하다, 고치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요. 누가? 마태가.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니까 행하시며 가르치시다. 행하시며 가르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행하신다.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이 이제 구속의 일이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뭐 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또 짚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시험을 받으시나요? 맞죠?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돼요. 몇 가지 시험을 받았죠? 세 가지 시험을 받았죠. 그 시험을 받으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난 뒤죠. 40일 금식 기도하면 우리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정말 우리 몸 하나 가루기가 힘들 정도의 상태인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은광교회 전도사 그 장로님께서, 저는 교회를 한다고 못 가고, 장로님께서 수시로 기도원을 가셔서 돌봐주셔서 고마운 장로님이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우리 하진이가 그때 2살인가 그랬어요. 2살인가? 깐난애기 때. 깐난애기일 때 근사님이 하진이를 얻고 늘 돌봐줘. 40일 동안 근사님 집에서. 고맙죠, 그죠? 지나놓고 보면 그분들이 다 한 가지로 고마운 분들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집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억지로 나를 가자 그래. 가는데 기도원 방에서 나오는데 완전히 이게 나무떼기.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무떼기. 업으로 걸었는데 업을 것도 없어요. 한 손에도 배떡 들어오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게 돼버려. 아무것도. 40일이에요. 40일. 극한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뼈만 항상 해. 가죽하고 뼈가 완전히 딱. 배도 뭐 없어요. 다 딱 들어붙어가지고. 그런 상태에 사탄이 딱 와가지고 뭐라 그래? 돌을 떡덩이 돼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넘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산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거죠. 맹의 욕, 권세의 욕 다 뿌리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서 어디는 삶으로 들어가요? 인류를 위한 공생애에 접어드는 거예요. 공생의 첫 번째, 공생의 시작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게 바로 뭐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알겠어요? 공생의 출발점에서 주님이 하신 것이 뭐라고요? 교육이었다 이 말이에요. 교육이었다. 아멘? 공생의 시작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뭐라고요? 교육. 여러분들처럼 가르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일을. 그리고 공생의 3년을 마치셨어. 3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다시 40일 동안 계시고 오순절날 우리 주님이 성천에 올라가시죠.
성천에 올라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앞에 말씀이 있죠. 뭡니까? 바로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해서 성천에 올라가죠. 주님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죠? 교육하라는 거예요. 교육하라. 공생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교육. 우리 주님의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교육이었다. 이게 교육이었다. 자, 뭘 의미할까요? 시작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가 뭐였다는 거예요?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육은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까? 자, 밑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자익은 교육에서 시작해서 손가락 예쁘죠? 얼마나 잘 그려놨는지 탁탁탁탁 교육하라는 명령으로 끝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3번으로 가서. 자, 제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에게 강의 잘 들으라고 갈로를 치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 오늘 교환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갈로 칠 부분을 전부 다 상세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가로를 치나야 여러분이 기가 쫑긋하고 이제 설명 듣고 하는데 갈로를 치놓으면 나중에 설명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나중에 이 교환 온 거 다 내고 가시오. 이름 쓰고 내고 가시오. 그러면 이제 졸았던 사람은 못 썼을 거니까 다 탈로가 나는 건데 하나 미주알 꼬주알 다 집어넣어놔서 내용을 갈로를 못 쳤어요. 시간이 없어. 자, 이 세 가지 이 분부를 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어요?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선교의 사명.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가르칠 때도 선교의 사명을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주님의 분부니까.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는 걸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너희들 가운데 선교사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소원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분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은 목회적 명령이에요. 세례를 누가 베풀어요? 목사님이 베풀어요. 그럼 목회적 명령이에요. 이거는 목회 잘해서 알뜰한 세례 교인으로 이렇게 양육시키고 해놓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무슨 명령이다? 교육적 명령이에요. 교육적 명령.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뭐죠? 선교적 사명, 목회적 사명, 교육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아멘? 저 밑으로 가서 무엇을 알 수 있나? 그만큼 기독교 교육이 마다는 것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뿐만 아니라 너희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목사와 선교사, 주일학교 교사 및 미션 스쿨의 교사와 신학교 교수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Great Mission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순복하여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요. Great Mission이 뭐죠?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사명이고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Great Mission. 거기에 제가 왜 밑줄을 끊었을까요? 왜 진하게 인쇄를 했고 왜 밑줄을 끊었을까요?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거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누구이든지 다 간에 뭘 해야 돼요?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야 된다.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시지 뭐, 전도사님이나 하시지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병든 교회. 우리도 교육하는 사명 감당할게요. 우리도 할게요. 우리도 해야죠. 이렇게 나와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 갑니다. 사실 우리가 참 이제 감당하려고 하는데 사실 부끄러운 점도 없잖아요. 있죠. 사실 우리가 완벽하고 온전한 교사가 되면 좋겠지만 솔직히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다. 나 자신이 너무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육의 일을 하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완벽하고 온전한 자들에게만 기독교 교육을 맡기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교육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맡기셨다. 아멘. 기독교 교사가 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적어도 세례 교인 정도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씻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죠. 세례 받은 자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다 기독교 교육의 대사명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해서요, 나는 뭐 여러 가지 약해서요, 나는 바빠서요, 이런 변명들이 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들어도 합시다. 어려워도 합시다. 자격이 부족해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밑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시작. 주어진 명령을 꾸준히 성실하게 감당하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아멘. 완벽한 자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부족한 자를 부르셔요. 왜요? 완벽한 자를 부르면은 지가 지 열심으로 자기 것으로 하고 말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무릎 꿇고 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부족을 알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런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찾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야, 나 이게 진짜 여러분 시간 나거든. 한자로 풀어보는 성경 이야기라는 책을 한번 읽어요. 야, 정말 오병이어라니까 또 생각이 나네. 우리 기독교로 한자로 뭐라 그러죠? 야소교로 그러죠. 야소교. 그 소자가요. 그 소자가 오병이어 소자더라고. 아이고, 내 놀랬어. 아이, 왜 안 놀래요? 아, 참나. 그 소자가 이 소자에 물고기 어쩌를 어떻게 써나? 갑자기 이래 쓰죠? 예? 비슷하게 생겼죠, 하여튼. 예? 이게 그 옆에 뭐가 들어가지? 그 옆에 뭐가 들어가는데? 소자가. 생각이 깔똑깔똑한. 이 소자가 좀 어려워서 제가 잘 안 내려고 들어요. 야소교 할 때. 근데 이게 오병이어라는 뜻이고요. 오병이어 소자. 그 안에 떡이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글자 안에. 정말 놀랐네요. 근데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신 분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 야소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재밌다. 내 혼자 재밌죠, 여러분들은요. 자, 오병이어. 자, 여러분 15절을 봐요. 마태복음 14장 15절. 자, 빨리빨리요. 15절을 누가 읽어봐요. 자,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주어가 누구예요? 자, 15절. 주어가 제자죠. 16절 읽어요. 예수께서 누가 주어예요? 예수님.
17절. 제자 누가 주어예요? 18절. 가져오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19절. 자, 19절은 좀 길죠? 자, 거기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떡을 제가 감사하시고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이 주죠? 19절에는 예수님도 나오고 제자도 나오죠? 나오죠? 자, 이퀄 20절, 21절. 5천 명이 묻고 얼마나 남았더라? 12바구니나 남았더라. 그게 바로 뭡니까? 기적이죠. 기적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떡을 쏟아지게 하실 수도 있고 자갈치 시장에 있는 모든 생선들을 한자리에 이렇게 쏟아 놓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누구를 쓰는 거예요? 제자들. 맞죠? 그 속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자, 요 구조를 잘 봐요. 마태는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예요. 철저합니다. 이 구조 자체를 아주 멋지게 하는 거예요. 제자 플러스 예수가 되어지면, 제자 플러스 예수가 되어질 때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연합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뭐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신다 그랬어요?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죠?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불어나야 돼요. 열매가 많아져야 돼요. 어떻게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제자인 우리가 누구과 연합되어야 돼요? 플러스 돼야 돼요? 예수님과 플러스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서 기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에게서 어떻게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그 오병이어를 나한테 맡겨주면 줄어지면 줄어지지, 없어지면 없어지지, 많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면.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될 때에는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교사들은 누구과 연합하라? 주님과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자, 밑으로 갑니다. 적어도 그래서 무릎 꿇고 말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께 의지하라? 예수님께 의지하라 이거예요. 주님께 의지하자 이거예요. 적어도 저의 경험상 교사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아이들 또한 정말 사랑하기만 하면 반부흥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아멘. 자, 거기에 제 이야기입니다. 저의 경험상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정,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이 뚜껑들이 다 들어간, 누가 한번 도와줘야 되죠. 이건 내고. 우리가 뭘 가지고?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아까 무디지 성님 이야기했죠.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정말 뜨거운 열정 가지고 교회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아이들을 크도록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 반은 반드시 만다?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부흥한다. 제 경험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교육전도사를 들어가자마자 2달 만에 교육전도사를 오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교회 교육을 잘 몰라요. 교회 교육을 거치질 않았으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필요로 한다 해서 갔어요. 그때 당시는 전도사님들이 이 지휘를 못하면 안 돼. 성가대 지휘를 다 하는 사람은, 성가대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거의 없었으니까. 신학하시는 분들이 그걸 해주기를 바랬어. 근데 저는 이걸 못해요. 못하고. 음악은 좋아하지만은
중학교 때 김종수 음악 선생 때문에 그 선생 때문에 내 음악 소질을 다 망가뜨려 놔버렸어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불렀거든요. 여행 가가지고 서울 쪽으로 여행 가가지고 KBS에 제가 픽업돼가지고 낮에 나온 반다를 기차게 불렀거든요. 그 라디오 방송 기차게 그 교만이 내게 있었던 거예요. 그 교만이. 나는 노래를 잘한다. 시골에서도 내가 방송국에 가가지고 라디오 방송에 가서 노래 잘한다. 근데 중학교 가니까 이 음악성이 딱 떨어져 나를 알아주질 않은 거예요. 일부러 노래 부르는데 내가 큰 소리를 목소리를 딱 불러주는데도 몰라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미워요. 나는 그때부터 담을 쌓아버려. 그 선생님이 야, 네 목소리 좋구나, 너 음악 잘하겠구나 해가지고 나를 키웠으면 아마 테너 가수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 왜 웃질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음악을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했으면 잘했겠죠. 얼마나 멋지. 쫙 흔들어가면서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뭐 지혜도 얼마나 멋져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오라는 데가 없는데 저도록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광안리 교회인데, 강안교회인데 부자들이 사는 교회. 거기 갔어요. 갔더니 참 고맙게도 그 장로님을 이제 총회 때도 늘 만나는데 얼마나 사랑 아끼죠. 그분은 총회 때 보면은 저부터 찾는데요. 저부터. 예? 보고 싶어서. 네, 저부터. 근데 저도 그분을 아주 좋아하고.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이거 못해도 장로님이 나를 잘 챙겨줬거든. 무시 안 하고. 예? 전도사님 그거 안 해도 돼요. 전사님 우리한테 설교만 잘해주시고 재미나는 성경이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이야기를 잘해야 되겠어, 못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아이들 모습을 다 그려가지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 쓰는 용어, 제수처까지. 감사하게도 그때에 설교했던 게 아이들이 딱 들어가면은 첫 마디부터 아이들이 싹 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장로님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좋아한 거예요. 동화도 내가 지어내가지고 지어내가지고. 밤나물골 아이들 해가지고 막 지어내가고. 우리 하진이한테도 들려주었지만 후이, 루이, 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대단한 이야기, 뭐 냉장고 메고 소풍 가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게 해주는 애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막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스크림을 우리 소풍 갈 때 뭐 가지고 갈까? 난 아이스크림, 나는 뭐 쭈쭈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가지? 아이스크림 녹잖아.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우리 냉장고 메고 가자. 그래서 냉장고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산꼭대기 올라갔어요. 냉장고를 문을 열고 뚝 물러가니까 다 녹아있네요. 아이들이 그냥 심장을 빡 하는 거죠. 막 이걸 어쩌면 어째? 이거 왜 이렇게 냉장고에 넣었는데 왜 녹아? 막 이러면 애들 적어도 신나는 거죠. 아이쿠 그렇구나. 냉장고를 메고 왔는데 뭐는 꼽지 않았다. 코드는 꼽지 않았다. 거기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 모든 것은 헛탕이 되고 마는 거다. 아 재미있어라 선생님이 동학하고 나오죠. 예? 그래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다른 교회로 갔어요. 다른 교회인데 거기에도 역시 이걸 못하니까 거기에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교사 하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 밑에 있는 학생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제 마음. 의수라는 초의수라고 하는 학생 지금 동의대 교수하고 있어요. 걔가 전도사님 음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네가 뭐 할 수 있겠냐? 제가 지휘할게요. 그리고 신혜경이라고 하는 아이는 있는데 걔는 이사벨여고 다녔어요. 이사벨여고에서 반주를 했다는. 네가 그런 반주야. 걔네들이 성가대 조조가고 걔들이 시온에 합창하고 그 가을밤의 종소리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걔들이 하는 거예요. 교사 하나 없어요. 나는 뭐 해도 애들이 이리 도와주는데 애들을 이렇게 맞는 설교라고 성경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심어줬어요. 애들이 고마우니까. 낮이나 밤이나 제가 미안합니다만 연산동에서 감천동까지 토큰이 없어가지고 그때다 걸어갔어. 저녁 예배 마치고 새벽 3시 40분에 감천동에 가는데 그때 교통순교한테 걸렸어. 통행금지가 있었거든. 감천동에는. 그래 걸려가지고는 또 파출소에서 또 밤을 새웠어. 그 토큰 아껴가지고 아이들 짜장면 사주려고. 근데 애들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엄청나게 불어났어. 그때 당시에 작년부 우리 어른 출석이 180명 정도인데 우리 학생 수가 220명이었어. 학생 수가 더 많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부산에서 학생회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죠. 그런 소문이 나니까 영락교에서 저를 피가별을 하더라고요. 저를 피가. 제가 잘하는 게 없어요. 왜? 열정 쏟아본 거예요. 걔들 사랑한 것밖에 없어. 연산동에서 감천동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런 열정, 하나님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엄청나게 보내주셨고. 그때 당시에 아이들 중에 서울 법대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교수도 아까 의석 같은 애 교수로 되고. 그 지금 해양경찰청에 거기에도 지금 청장이 그 밑에 있는 제자예요. 감사하죠? 애들이 바르게 걸어.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박동일이라고 하는 이놈 야는 지금 마산에서 과학고등학교에 교사하고 있더만. 그는 그 한독 기계 공부 그거 나왔어요. 실업계 나와가지고 과학고등학교 성시행대가 돼 내가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그대로 있다냐? 제가 기술계통에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죠? 집념을 가지고. 자, 완벽한 어떤 교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기에는 오히려 역효과 나더라 이거예요. 좀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면 반드시 우리 교육 현장은 승리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반에 맞춰야 되는데 아까 40분에 제가 휴식 시간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계속 할까요? 반에 맞출까요? 계속해서 반에 맞출까요? 계속 할까요? 예, 이럴 줄 알았다니까. 예. 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불만 없죠? 예, 힘드는 분은 한 5분만 쉽시다, 5분. 4분만 쉽세요, 4분. 저도 물 좀 마시고. 다과는 없죠?